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상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브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란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저희한테 루틴에 대한 이 고민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패턴이 바뀌고 사역의 그 형태가 바뀌어서 또 개척이라는 특별한 저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길을 또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 또 우리 가족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잘 이 루틴을 만들어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한테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요. 저희한테 있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사실 큐티거든요. 큐티. 물론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 또 말씀 성경 읽는 거 중요하고 개인 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큐티하고 기도하는 삶. 요즘 시대에 왜냐하면 워낙 이 큐티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고민하고 그것을 곰곰이 읊조리고 이미 그 말씀들이 자신의 삶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큐티였고 묵상이었죠. 저희들은 이제 특별히 바쁜 일상 중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큐티하는, 그래서 저희가 루틴 중에 중요한 게 하나의 영적 루틴이죠.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에 아내와 큐티를 하고 또 사역적 루틴이 있습니다. 오전에 할 일, 오후에 할 일을 잘 정리해서 몰리는 걸 방지하고 잘 분산하는 거죠. 그리고 체력적 루틴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소식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이요. 사실은 시간을 막 내서 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루틴 중에 하나가 그 가족 공동체의 이 자녀에 대한 영적 이 루틴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사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8시나 혹은 그때에 따라서 8시나 9시 둘 중에 1시간은 꼭 모이거든요. 그래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아빠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 큐티 전문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큐티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제 큐티가 막 지루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큐티를 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름 잘 알고 가르칠 수도 있고 같이 하면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런 아이들이랑 이제 그렇게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장과 성숙이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큐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자의적 해석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 성경을 순수하게 자기의 필터로 거르는 게 아니라 성경적 필터로 걸러서 순수하게 온전히 이해하려는 애씀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이게 큐티의 꽃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점검해야만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요. 그러니까 이 큐티의 위험성도 있어요. 마치 예배의 위험성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 예배 드렸어. 그걸로 마치 내 신앙이 다 끝난 것처럼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삶으로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큐티가 그래요. 오늘 큐티에서 이 땅에 큐티하는 사람,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괜찮네. 훌륭하네.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사실. 그것은요, 영적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은 전혀 변화되는 게 없이 큐티를 했다라는 것으로 영적 만족만 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큐티는 왜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꼭 구체적 적용과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든 내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또 다독하거나 필사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말씀 앞에 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맛있다 끝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 삶이 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적용과 결단, 점검이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모세가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족속을 멸한 그 역사적 기록과 그 지경과 그걸 그림 그리듯이 얘기하고요. 또 이제 여호수아가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의 왕들과 성읍을 점령한 31개나 되는 그 왕들을 점령한 이야기를 오늘 쭉 그 리스트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복한 나라들 그 경계를 마치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막 묘사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요. 아모리 족속의 남쪽을 지배했던 시온과 그 다음에 북쪽을 지배했던 옥 두 나라를 점령한. 그런데 왕은 둘인데 이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거를요 1절부터 6절까지 쫙 이렇게 펼치듯이 오늘 그 지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명이 거기가
부산인지 인천인지가 이게 잘 그려지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은 달라요. 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이야, 약속대로 다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는요, 31명의 왕들을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와, 이름 어렵네. 이렇게 31명이네. 똑같은 왕이요, 왕이요. 우리는 읽으면서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은 전쟁이고, 우리의 열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없는 감동이지, 만약에 우리가 싸워 이긴, 우리가 목숨 걸었던 그 전쟁이라면, 우리가 가졌던 승리라면, 베델 왕이요, 베델 왕을 이겼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와! 하지 않겠어요? 다르사 왕을 이겼다. 우와! 우와! 이 왕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승리의 감동과 우리의 땀과 노력과 피가 들어갔던 우리의 동료들의 생명이 바쳐졌던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이 승리를 받겠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약 7년간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전쟁이 멈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는 이 감격은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오늘 이 정복 리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 출애굽하여 약 한 50년 정도라고 할까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와, 이 약속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제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애가 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바치기까지 시험하시며 그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이 뜻을 오늘 그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이 역사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땅에서 저 땅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란 것은 비천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만큼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실력도 없습니다. 노예로 평생을 살았으니 무슨 실력이 있어요? 무슨 스펙이 있어요? 게다가 최악인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하냐면 불평과 불만, 불순종, 반역, 대적, 하나님 앞에 꼿꼿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먹을 것을 주고 사랑해주면 그 은혜를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홍해의 은혜를,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생수의 은혜를, 자유의 은혜를,
구원을, 그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과 이 모든 은혜를 누렸는데 불평, 불만, 불순종. 그러니 그들의 태도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은혜로 받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죠. 자격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격 안 되는 인생을, 자격 안 되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우, 더 읽고 싶어요, 사실은. 이 신명기 7장을 다 읽고 싶은데 중간에 잘랐습니다, 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언약을 지켜내시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취소하는 분이 없고 그 언약에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이기적인 마음과 그 내 안에 나오는 이기적인 마음도 다스리기 버겨워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그 자격과 상관없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의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 땅까지 31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과 능력으로 당신의 전쟁으로 치러내시며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행하신 것이죠. 자격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의 불성실함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요, 이 정복한 왕들의 리스트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싸워 이긴 31명의 왕들은 마치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할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바울은요,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너희의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 주님을 내가 만났다면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약속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가나안 땅의 왕, 31명의 왕을 목숨 걸고 쳐부순 그 전쟁의 승리의 기록들을 지금 남기고 있잖아요. 마치 바울은요,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서 무찔러 너희의 삶을 점검하고 그 왕 노릇했던 탐심의 리스트, 왕 노릇했던 탐욕의 리스트, 왕 노릇했던 거짓의 리스트를 적어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왕 노릇하는 죄들이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밟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 안에 왕 노릇하려는 그 왕들을 밟아 하나님만이 왕 되시도록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구체적 점검, 구체적 결단을 위해서 이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이 시대에 왕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시대에 모든 죄인이 살아가는 그 죄인들 안에 성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왕 노릇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리스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밟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죄를 밟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할 목록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여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요, 이 목록들은, 이 리스트는 어디에 있죠? 우리 마음에 있어요. 주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까지 성도로 거룩한 삶을 싸워왔지만 여전히 내가 싸워 이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번뇌하거나 쓰러지거나 패배하진 않지만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여전히 내가 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쌓아야 할 왕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의 모습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삶의 태도에서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죠. 교묘히 나타납니다. 때로는 타협을 하고요. 때로는 괜찮다 말하고요. 적당하다고 말하고요.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위로하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오늘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자로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왕노릇하는 죄들과 얼마나 목숨 걸고 몸부림치며 싸웠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피 흘리고 동료의, 형제의, 동역자들의 죽음과 아픔을 보면서 그의 가족들이 남겨질 상처와 슬픔을 보며 그것을 감수하며 그 전쟁을 싸워 이겨서 이 언약을 성취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십자가만으로 영적 만족을 누리는 영적 교만한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요, 사명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탐심, 교만, 음란, 거짓, 분노, 쾌락, 무질서, 무절제, 무감사, 무경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31명의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의 죄와 싸워 얼마나 많은 감사들을 승리의 그 승전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분이 하나님만이 왕 되시도록 왕 노릇하는 죄들을 정복하여 우리의 인생에 정복한 죄들의 리스트를 남기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오늘도 영적인 전투를 치러내는 사람에게요, 그냥 피곤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이 죄와 싸워 이기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내가 주님 의지해서 이 죄를 이겨내는 경험을 쌓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세상의 눌림과 자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죠. 아멘, 아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 또 격려하고 싶어요. 비록 죄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였을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풍부한 삶에 대해서 오히려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그 싸움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은 우리는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싸움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의 동역자 여러분, 영적 전쟁의 동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